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문제가 생긴 에베소 지역 교회에 디모데를 파견합니다. 디모데는 그곳에서 다른 교훈에 빠질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가 받은 명령들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을 권했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에베소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인정을 받아서 권위를 가지고 에베소에 파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에베소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문제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와 관련된 기독교인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출처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르침이며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가짜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거짓 교사를 근절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을 멈추게 하는 일, 이것이 디모데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하는 일들은 헛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이나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쓸데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 거짓 교훈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짓 교훈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할 그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세워야만 합니다. 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데 성도는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5절 말씀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다른 형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 사랑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기인한 사랑인가? 5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특징으로 한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랑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헛된 것에 속아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며 온전한 자리 위에 세우는 것,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이 일, 위험에 처한 이들을 안전한 데로 돌리고 그리고 온전하게 세우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단기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그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인사말에 중요한 문구를 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었습니다. 성도답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성도답게 서는 것, 여기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주님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이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에베소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파송된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일을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른 교훈, 11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서로 권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일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무언가에 정신 팔리게 하고 있는 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수시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 즉 사랑으로 표현되는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암기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연륜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님께 구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된 나, 너, 우리의 삶에 다른 교훈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삶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삶과 만남과 모임들 모든 자리 가운데에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